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11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두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위로의 말은 찾아보기 힘들고 서로에게 감정 표현이 없는 몸이 건조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감정이 점점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울지 않았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겨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난과 고생이 끝나고 정착했다고 생각하는 때에 또다시 여러분의 유혹과 억울한 시련이 와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자로서 이제 다 성장한 성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로서 성숙했고 이제는 예전의 아픔은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가장 큰 상처가 떠오르는 일이 생기니까 그 순간 감정의 동요가 생겨서 결국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0절로 요셉의 형들이 점탕꾼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이 찾아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로 요셉의 말을 듣고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로 이후에 요셉의 행동이 나옵니다. 23절에 의하면 형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총리 모자를 쓰고 이집트식으로 화장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대화의 내용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던 당시에 사건의 전말을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21절과 22절에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성장하고 성숙했기에 상처는 다 치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던 일을 듣게 되고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감정에 이입이 되었습니다. 마치 감동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볼 때 울컥하는 것처럼 요셉의 오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2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눈물에는 이런 요셉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쓰라린 아픔이 생각이 났지만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형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삽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요셉의 꿈을 무산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나중에도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회상할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겸손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과거였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는 쓴뿌리로 남을 수 있는 일이 요셉은 그 일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았기에 형들에게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도 어떤 사탄의 방해에도 확실히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사람들의 술수가 있을지라도,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심으로 절망 중에서도 낭망치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하고 생명을 보존토록 챙겨줍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말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요셉의 마음은 조금 전에 함께 봤던 창세기 45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고자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뜻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쓴 것이죠. 레위기 법을 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정말 눈과 이를 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정말로 눈과 이를 빼라는 말씀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도 소중하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의도 없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같은 언약 가문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을 팔면서 아버지의 가슴에 정말 잊지 못할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괴로워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형들은 요셉을 팔면서 자신들의 샬롬도 팔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에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을 당한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설득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지 막막함이 생깁니다. 또한 자신들 중에서 한 사람이 결박을 당한 채 이집트 감옥에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때서야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던 자신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20년 전에 자신들이 범했던 범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괴로움이 이제는 자신들이 당하는 괴로움이 되었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 형제들은 과거에 동생을 팔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범했던 일과 똑같은 일들로 자신들이 엄청난 공경에 처하자 그제서야 과거에 자신들이 행한 일을 바라보며 범죄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감수합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수하고 이겨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복수가 아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9명의 형들에게 많은 양의 식량을 주어서 가족들에게 보내고 가족에게 가는 동안 먹을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챙겨줍니다. 창세기 45장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와 잘못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합당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세상을 살리고 또한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생명을 해하려고 하면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음을 전하심으로 여러분도 삶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맏형 르우벤의 고백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의 범죄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형제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형제들의 불순종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23절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다라고 할 때 같은 원어를 쓰고 있죠. 범죄를 짓지 말자는 르우벤의 말에 불순종한 형제들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굴곡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말씀의 점을 찍고 승리하라 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요셉의 모든 패턴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설득을 당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와 강제로 떨어져야 했고 1년의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 채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패턴이 흔들리면서 요셉은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안주 패턴에서 사명 패턴으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꿈을 이루시고 요셉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명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드실 때는 혹시 우리의 안주 패턴을 사명 패턴으로 바꾸시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왜라고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인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은 삶의 패턴을 사명 패턴으로 온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사명 패턴으로 온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삶의 패턴을 사명 패턴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볼 수 없어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면 용서할 수 있고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